2016년 7월 10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그리고 감사하심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노포동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세우시고자 옛날부터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촌 구조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약하고 가진 재산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손길만 정말 손가락질만 받았던 이 예수촌 구조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따라가고자 원하옵나이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동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숫자가 비록 주님 앞에 오늘 모였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께 간절히 올라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주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주님께서 직접 높여주시는 그런 영광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모든 짐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자 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입니다. 인들의 마을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허물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10편 4편입니다.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흑설을 좋아하고 계율을 좋아하겠노.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목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하느님 가까이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조금 수강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폭염입니다. 그죠? 엄청 더워요. 한낮에 집에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더운데 이때에 여러분들 너무 차가운 물 많이 먹으면 그게 또 몸에 안 좋대요. 그렇지만 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탈수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대낮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시고. 감기 알았어요. 대낮에 돌아다니면 열사병 걸리고 죽는다. 대낮에 돌아다니지 마라. 아침에 가든지 아니면 저녁에 가든지 그렇게 가야 돼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낮에 손님 집사님 알았죠? 대낮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떨어져요. 네, 지금 너무 덥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침하시는 것도 감기 드시는가 봐요. 감기 안 떨린다. 감기가 안 떨어져요. 그거요. 그 연기 끊으면 돼요, 그거. 그죠? 연기 끊으면 돼요, 그거.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김동호 집사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꾸준하게 기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제는 갈수록 컨디션이 더 안 좋으셔가지고 힘드시는 것 같은데 고통을 좀 덜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품 안에 평안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활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받들어서 너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아무거나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악성을 쫓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지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바울이 전도하고 세우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시간 안에 바울이 많은 곳을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개척을 하고 그 교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정말 많은 일을 행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활동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넓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봉사와 구제와 사랑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멀기도 먼 이 우리나라에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저희들이 소망을 갖고 저 천국에서 다 같이 즐거이 살아갈 그 날을 손꼽으며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핍박, 고난, 힘든 이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으로 봤을 때는 13번째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14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후서를 그 나누인 것은 바울이 편지를 2번 쓴 걸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를 전서, 2번째 쓴 편지를 후서라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을 봤을 때는 13번째, 4번째가 되고요. 바울이 신약의 성경 중에서 몇 개를 썼다고 했나요? 13개 중에서 오늘은 8번째, 9번째를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많이 넘어갑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쓴 편지를 읽었을 때 첫 번째가 로마서였고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옥중에서 쓴 편지를 했습니다. 그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라 했습니다. 그죠? 앞에 3개는 교회 이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다음번에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의 편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쓰게 될 겁니다. 디모데가 누구냐면은 바울이 전도를 해서 나중에는 목회자가 된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나중에 디도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 디도서. 요 3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목회자가 된 디도에게 쓴 편지가 바로 목회서신인데요. 이 바울이 가진 이 지혜랄까 능력이랄까 이것이 너무나 무궁무진하여가지고 바울이 이 쓴 편지가 13개 중에서 분산을 해봤을 적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 전도를 해서 개척한 교회에서 쓴 편지들이 바로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그리고 옥중에서 쓴 편지라든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쓴 편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옥에서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4개가 있게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목회자들은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이며 목회자가 됐을 때 어떠한 인격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이 목회서신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즉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풍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적에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서울대 나와서 쓴 책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해서 받았던 그 모든 생명들을 다 쏟아부어서 성도들이 봤을 적에도 그리고 목회자들이 봤을 적에도 그리고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등록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리를 싹 다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의 책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책이니까 소설책이니까 많이 읽히는 책이니까 라고 이렇게 허투루 듣지 말고요. 이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지금 현대에도 현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우침을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가 혹시 무슨 주인지 아세요? 다음 주가 무슨 주인지 아세요? 달력 안 보시죠? 초복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 초복입니다. 무슨 또 적인 것이 놀랬죠? 다음 주 초복입니다. 삼계탕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어스렌지가 약해갖고 우리 다 될까요? 좀 길게 일찍부터 좀 시작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죠? 네. 나는 못 모여. 내 걸 하지 말죠. 미리 또 예고를 하시네 또. 미리 예고합니다.
일단 그러면 좀 우리 그 통원 있잖아요, 그죠? 냄비랑 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어디 있는지 저 차이시다 머릿속으로 지금. 손이 너무 커가지고 걸려가지고 일단 나중에 보시다, 통원. 그 아마 그 예수 여자한테는 폭동이 해도 될 겁니다. 보통이에요. 야, 그래도 폭동이 많이 들어간다고. 네, 그러시다 그러면. 그거 하는 게 나을 거예요. 큰 거보다. 자, 일단 다음 주는 봄날이고 초복이고요. 본격적인 더위입니다. 그러면 봄날이라는 것은, 그죠? 자, 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그러면은 이 바울이 도대체 언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하였느냐를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차례에 걸쳐서 가는데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보면은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데살로니가는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제자들이 사도로 성격을 내서 그곳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죠? 하지만 새롭게 사도로 임명받은 바울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벗어나 소아시아 유럽까지 전도를 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주변의 나라들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곳은 마게도냐라는 큰 도시의 큰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소도시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 마게도냐를 기억할 수 있는 곳을 하나 알려준다면 이 마게도냐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알렉산더가 태어납니다. 알렉산더가 나중에 자라나서 왕이 되면서 나중에 로마를 디딤을 받을 수 있는 큰 나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가 바로 이 마게도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수도라고 하면 상당히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한 나라예요. 어떻게 많이 발전했냐?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많이 발전한 도시에서 이 바울이 이 도시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특히 우리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미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은 누구를 믿는다고 했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었다. 그죠? 그래서 사울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죠?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생활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라는 건 며칠입니까? 안식일이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새 안식일은 37일, 21일을 말하는 거예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주 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옵니다. 쫓겨나와요.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나 복음의 전파가 되나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기 위해서 사람 쫓아내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서 3주만 전도를 하고 쫓겨나오나 상당히 핍박이 많은 곳입니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심한 곳에서 전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이 바울이 이 3주 동안에 내가 전도해서 귀부인이라든지 경건한 사람들이라든지 몇 명이라도 그래도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떠나오고 난 뒤에 다시 옛날로 되돌아간 건 아닌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데살로니가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디모데를 보내서 우리가 전도를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 잘하고 있는지 디모데야 가서 보고 오너라 라고 시켜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고, 그 교회 사람들을 보고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너무너무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봉사와 구제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 몇 명은 또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쓴 전서, 후서 두 권의 편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절입니다. 항상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각기 자기가 개척을 하고 전도를 했던 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구나. 칭찬을 하고서 시작을 해요. 자, 6절입니다. 1장 6절이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새롭게 전도받은 교인들이 이 바울도 없고 또 기존에 핍박을 하는 유대인들 속에서 교회를 유지해 나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 바울이 먼저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도 이 몇 가지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몇 가지 잘못하는 것 중에서 너희들이 많이 힘들고, 유대인들의 핍박이라든지 주변에 많이 힘이 들지만은 4장 1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을 데리러 오실 때니 힘을 내어서 잘 이기고 버티고 나가거라 라고 내용을 씁니다.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편지 내용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니까 기운을 내라 하면서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실 거라는 겁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나중에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공중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오실 거니까 너희는 힘을 내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 한 부분만 보고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일도 안 해도 되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오실 거니까 그때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되게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단.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재림을 하러 오실 때 분명히 오실 것인데 이 시기가 언제 어느 때 나에게 기도할 때 말씀을 해주셨다.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런 말씀의 내용을 보고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신이다. 내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여서 사람들, 성도들을 완전히 현혹시키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건 아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확실히 맞지만은 이렇게 호령을 하면서 강림을 하시는 것은 맞지만은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지만은 내가 죽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너희에게 단찬 일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너희들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1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건개하며 생각 없이 말하는 자들 말입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자들을 건개하며 건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실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거나 나에게 머리 수그리라. 교회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누가 먹고 나서는 없습니다.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서로 안위하여 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특히 우리 예수님들에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주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쫓아가서 같이 병원 다녀주고 그리고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손하면 닦아주고 그죠?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들에게 하는 그 원래 역할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권고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예수님들과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자기가 고생을 하기를 싫어해요. 도움을 받고자 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을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선물도 사가져가고 먹을 것도 사가져가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큰 교회 오면 내가 편해. 내가 고생을 안 해도 돼. 다 해주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교회 오면은요 제가 이사 와서 가장 기분이 좋은 게 제가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요 우리 강가대가 화분에 물 주는 소리가 들립니다. 호수에다가 하단에 물 다 주고 그 다음에 빗자루 가지고 하나하나 쓰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제 소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아침에 새 소리가 먼저 들리기도 하는데요. 새 소리보다는 우리 강가장님 제가 안 해도 누군지 알아요. 하단에 호수에다 물 주고 그 다음에 빗자루 쓰고 우리 신가들은 한번 받고 쓰레기 치우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요. 저에게는 너무 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아요.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리 안 합니다. 현우 더워도 옷도 확 떠먹고 화장실 청소 딱 하고요.
그런 모든 각자 자기의 내용들을 하는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 역할들을 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이뻐 보이는 거고요. 누구든지 해라 하면 한길이 요새 없고 식구들 가정 못 보니까 해라 하면 안 합니다. 왜? 덥거든. 지도 살쪘거든. 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거든. 같이 늙어간 처지에 이러니까 한길이야. 그러면 식구들한테 한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각자 자기들 일을 말해서 내려간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수구까지 우리 강가장이 빗자루 쓰는 거 보면 그 모습 너무 예뻐 죽겠어요. 저는 이게서 하수구 들어온 거 씻어 내립니다. 저는 구멍에 배관이 있거든요. 3개가 2층에. 그래서 저는 비에 보면 다 씻어 내려요. 강가장 밑에서 다 하수구로 버립니다. 여기서 위에서 잘 쳐다옵니다. 제가. 그런 우리 각자 자기들이 맡은 일들 너무나 보기가 좋고요. 이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대신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요. 우리 집이 더러워져요. 그죠? 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 집 스스로가 청소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가꿀 때 누구든지 이제 한 분씩 우리에게 손님들이 찾아와요. 상담도 하러 오고 그 사람들이 보고 아 이쁘다 멋있다 집 너무 좋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든지 현재 교회든지 내가 편안하게 누가 밥을 해주면 내가 앉아서 먹고 사고 내만 편안하게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요 사람이 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몸이 피곤하고 덥다 할지라도 우리 전반장이 이 더운데 주방에 불 켜놓고 땀 찔찔 흘러가면서 고생하시는 것 그리고 각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것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이웃 할머니가 놀러 오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죠? 옆에 이웃분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교제로 나누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역할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렇게 고층의 일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위를 해주셨던 집사님께서 주위 분들하고 다 일은 끝났지만은 다 교제를 잘해서 잘 사귀어나가지고 십자가를 하나하나 세워나가시더라고요.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고 뒤에 집에 조개 일조권을 막는다 할지라도 시끄럽지 않게끔 그죠? 그런 일을 잘 이어나가시도록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죠? 아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또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새로 생기고 그죠?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자기가 내가 이제 전도해서 내일은 끝이야. 이게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시겠지 하고 자기 일을 끝내버리는 것보다 또 디모데 제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잘 진행을 되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더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또 편지를 써서 기도를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전 세계로 흘러가지고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도된 것처럼 우리 이 예수촌이 이제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 그죠?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이 예수촌이 이 노포동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갔다고 우리 후대 교인들에게도 자랑하고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는 이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예수촌이 10년이 넘었어요. 일을 해보면서. 그래서 제가 명단을 보면요 수백 명이 들락날락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난주에도 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병원에 가면은 정말 돈 안 들이고도 있을 수 있다는데요. 지금도 그럴 수 있나요? 지금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세상은 바뀌어요. 그죠? 모든 일들이. 하지만 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일들이 예수촌이 흘러나오면서 초창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쌀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집세도 비싸고 재정도 힘들었고 많은 게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로부터 후원도 받게 되고 지원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촌을 이렇게까지 이끌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껏 이끌어오면서 이게 아니야게 우리 계속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예수촌이 후원금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노력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직장을 구해서 돈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 처소에서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이곳에서 또 뭔가를 위해서 내가 발전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촌이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구나. 이 동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술 먹은 노숙자들이 오는 곳이다. 무료급식을 하는 곳이다. 술 먹고 땡깡 지기는 곳이다. 그런 곳이다라고 알고만 있어요. 우리가 꼭 그런 곳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해서 이 예수촌의 예수촌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건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두 통의 편지를 통해서 권면과 위로와 그리고 모든 많은 내용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바울이 편지를 읽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우리가 잘못 살았네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 고쳐서 살아야지 해서 고쳐서 살아가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촌교회도 이곳에서 이 노포동이라는 세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제일 잘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집을 예를 들어서 뭔가가 고쳐줄 때 있다면 도와줄 줄 알고 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디모데전서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세 권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을 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3주 만에 쫓겨나왔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편지와 또 다른 목회자를 보내어서 관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관리할 줄은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촌 교회를 선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발전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터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들지만 그때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눈물 흘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다 풀어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촌 가족들 우리 가족들 마음들도 다 부드럽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교제를 위하여서 서로 더욱더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줄 줄 아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가득 차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더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동욱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고통을 감소시켜 주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 앞에 그 평안한 품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에서 이선 구조대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가족과 그리고 오늘 이 새롭게 주신 이 터전에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 사역을 전파하고자 봉사하고자 원하는 무릎 꿇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